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떤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아실현, 그리고 자기 가족의 행복 등에 대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의 삶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많은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서, 또 인간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일생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의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이 진리를 모를 때에는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서인 이 성경, 인간 설명서인 성경을 배우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려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 사람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이름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등 오지 지역에 어떤 부족들, 미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이나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갑작스런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그 고인을 위해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이 세상에서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살아가라고 비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돌아가신 분이 저생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 또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부 애인한테 나는 당신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도 이것은 서운한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라고 말해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사랑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자녀들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죽음을 당한 이유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는지 설명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말 소중히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 말씀은 그래도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타작마당 후에 이제 곡식이 갈라집니다. 그때 그 농작물이 잘 익은 것은 그 농작물을 잘 보관하는 곳간, 창고에 들여놓아서 잘 보관을 합니다. 그렇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곡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로 표현된 이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중심, 곧 자기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빈 껍데기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쭉정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육신의 죽음 이후 어떠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의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은 어떠한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책들을 연구해서 제가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의 끝에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 사람은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악을 통해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3장 24절에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몸에 병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3장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네,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정말 앓는 소리를 내고 또 두려워하고 평안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몸이 아픈 사람들, 병에 걸려 투병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또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문제는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병이 걸리고 죽는다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참 무섭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자기 고집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을 받은 후에 어디로 끌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25장 3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고집으로 살아간 사람은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불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그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냐?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탄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불꽃 가운데 들어간 상황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그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얼마나 즐겁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부자는 호화롭게 즐겁게 잘 살았고 거지는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둘 다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살아갑니다. 부자로 살던 또 가난하게 살던.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자기 육신의 부자로도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죽음을 당한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부자는 영원한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유전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는 암덩어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스로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 심한 몸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사탄에게 끌려서 이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되돌릴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상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 가운데 고통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비한 곳이 바로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각 사람이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양심에 맡겼어요. 그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이 죄에 오염됨으로 인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내용이 이제 율법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곧 은혜 시대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양심이 오염돼서 양심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 앞에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은 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됐는데 그 암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암덩어리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이 은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